불러주심에 응답하며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찬양하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입니다. 부족하니 더욱더 주님만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눈도 나의 예배를 막지는 못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눈도 나의 예배를 막지는 못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눈길을 뚫고 여러분들은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인사했는데 여자분들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눈보다도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눈보다도 아름답습니다. 아멘. 자, 역시 여자분과 남자분의 반응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라는 것은 정말 평생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 중요하다는 말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얘기이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예배의 자세는 무엇이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난다, 아마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 중에 오늘 저는 예배자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수가 마을에 사는 여인의 그 내용이지만, 예배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가장 근원되는 첫 번째 예배의 모습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수가 마을의 여인과 같이 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 4장에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먼저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연락을 하십니다. 혹시나 이렇게 예전에 배우셨던 분 계시다면 새로운 좀 정보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냐?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는 이유는 피제사, 동물로 드리지 않아서이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건 동물의 제사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혹시 알고 계시다면 잘못된 것임을 먼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냐? 정확히 말하자면 정확한 희생 제사는 모세를 통하여서 나중에 나타나지 가인과 아벨 시대에 제사법을 알려주신 적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빈부귀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소만 드려라, 양만 드려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곡식도 드릴 수 있도록 분명히 제사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곡식으로 채소로 제사를 드린 가인이 제사법이 틀려서 안 받으셨다, 이건 얼토당토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지 우리는 그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벨은 무엇을 드렸냐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양의 그 어떠한 것이든지 첫 번째 의미는 모든 것을 대표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록되어 있기를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으로 드렸다 그래가지고 양의 살코기가 아닌 기름 부분을 드렸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가장 좋은 부분을 드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벨의 제사를 묘사하기를 가장 첫은 새끼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에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이 되셔서 얘기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잘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저도 들었던
얘기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 예.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가인과 아벨의 평소 삶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가인의 제사가 아벨의 제사가 평소의 모습이 유추할 수 있냐고 말씀드리냐면, 여기서 선을 행했다는 것은 예물을 바르게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예물을 드리고 안 드리고 짐승을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드렸냐 안 드렸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좀 더 생각해 본다면 가인이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노력과 몸부림 속에서 만약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오늘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를 받으시고 본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 좋은 것으로 드려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면 내가 제사를 드렸는데 뭐가 문제가 되어서 아벨의 제사만 드리고 받으시고 내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땐 이렇게 답변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부끄러운 뭔가가 있나? 하나님이 지금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무엇인가가 있나?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대로 분노가 솟구쳐 오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동생 아벨을 때려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인생 최초의 예배에 대해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예배의 결과가 최초의 살인으로 결과가 맺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제물이 중요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가인의 문제였지 제물의 문제는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했던 가인이라면 예배를 받지 않는 그 순간 깨달아야 됐고 회개가 일어나야 됐고 변화가 일어나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평소의 삶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소홀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깨닫지도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수가 마을에 사는 여인의 사건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쪽으로 들어가셔서 수가라는 마을에서 우물에서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솔직히 여러분이 수가 마을에 사는 여인으로 이제 좀 여러분들 입장을 좀 바꿔서 계속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낯선 젊은 남자가 와가지고 물 달라고 할 때에 보통의 여인이라면 그게 바로 나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주든지 안 주든지 뭐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답변합니다.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제가 이걸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이게 너무 이게 표현이 안 되는데 조금 현대식으로 표현하자면 당신은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인. 당신은 나를 천대하고 멸시하는 사람인데
당신이 왜 나에게 와서 물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언제 봤다고 이렇게 차갑게 말을 하냐는 것입니다. 생전 처음 보는 남자에게 최소한의 예는 있어야 되는데 예의조차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화내지 않으시고 10절의 말씀으로 얘기하십니다. 10절 말씀 여러분 눈으로 잠깐 보십시오. 도대체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한번 읽으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수가 마을에 사는 이 여인이 이 얘기를 예수님부터 들었을 때 뭔 소린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뭔 소린가 하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눈치 있는 여인이라면 뭔가 다른 분이구나, 눈치를 챘어야 됩니다. 뭔가 좀 달라 보이시는 분이구나, 달리 생각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수가에 사는 여인이 눈치가 없는 여인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읽지 않은 이 앞부분의 대화 내용을 혹시 여러분들 집에서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현대어 성경이라든가 쉬운 성경이라든가 새번역 성경이라든가 이런 걸로 한번, 또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보아 보십시오. 더 이해가 쉽습니다. 따박따박 예수님의 말에 지지 않고 대꾸하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눈치가 없다니요. 눈치가 100단이면 100단이지 눈치 없는 여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눈치가 없다거나 이 말이 이해가 못했다면 저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어디라도 간다고요? 중간이라도 간답니다. 차라리 좀 어렵네. 그러면 차라리 가만히 있든지, 아니면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요? 아마 되물어서 좀 더 쉽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아마 되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길을 떴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치가 없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도 눈치가 있고 똑똑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한번 쓱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바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다만 잘못된 이해를 했을 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이 바로 이 생수이며 본인이 바로 구원이며 본인을 바로 빗대어서 말씀하신 거였지만 여인은 바로 보이는 우물에 있는 그 물로 이해한 것입니다. 아니, 당신은 물 먹을 그릇조차 없어서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물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지금 나보고 물을 준다고요? 지금 당신이 유대인이고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라서 지금 무시하나 본데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인지 아십니까? 이래봐도 이 우물이 야곱이 직접 판 우물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자 15절에 보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당장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되게 쉽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말싸움 해봤자 소용이 없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여인의 건드리지 말아야 될 아킬레스건을 딱 건드리십니다. 너 남편이 5이나 있었지. 그리고 지금 사는 6번째 남편도 합법적으로 결혼해서 살고 있는 남자가 아니지 라고 하면서 여인의 아킬레스건을 탁 건드리신 겁니다. 저는 여기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좀 전에 아까 창세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그 제사를 통해서 깨달았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깨닫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오히려 분노합니다. 그러나 수가 마을에 사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릴 때에 어떻게 합니까? 찔렀을 때에 분노하거나 화내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틱틱틱틱 말로써 뭔가 자기 안에 있는 상처를 감추고 싶고, 자신이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 칼날을 예수님께 나타내면서 당신이 뭔데 나에게 지금 이러한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표현했던 그 여인이지만, 자신이 드러내고 싶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몰랐으면 하는 그 죄책감, 그 상황, 그 사건들을 예수님이 딱 얘기했을 때, 쉽게 말하면 바로 그 치부를 드러내며 찔렀을 그때에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수가에 사는 이 여인은 바로 꼬꾸라지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한풀 꺾입니다. 저라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라면 어떨까? 참 이 설교 준비해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가인과 아벨 입장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목회자로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이렇게 할 때에 누구 설교는 너무 좋다 그러고 누구 예배는 너무 은혜가 된다 그러는데, 정진우 목사님의 예배는 힘들다 그러고 정진우 목사님의 예배는 도대체 설교가 뭔 소린지 모르겠다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뒤통수를 탁 때리십니다.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날 것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가인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 수가 여인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반응했을까? 처음에는 조금 삐떼고 조금 좀 안 좋은 모습이긴 했지만, 그래도 결국은 예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 수가 마을에 사는 이 여인 같을까? 나는 과연 누구일까? 여러분은 과연 누구일까?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참된 예배자의 중심 포인트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참 이 영과 진리라는 이 뜻이 참 분분한 그러한 언어적 해석이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고 했고 해서, 그러나 주석들 다 뒤져봐도 여러 가지 이 단어의 뜻들이 나옵니다. 마치 우리 한국말도 한 단어가 여기 있으면 여기고 저기 있으면 저기듯이, 영어도 딱 막상 사전에 넣어보면 이 뜻도 나오고 저 뜻도 나오듯이 이것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키포인트로 이 영과 진리라는 것을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이 영을 해석해보고, 진리라는 단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숨기지 않고로 해석해 봅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가 합쳐져서 어떤 뜻으로 되느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한국 사람들은 체면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남자들에게는 평생에 3번만 울라고 합니다. 너무 많이 울고 너무 많이 표현하고 그러면 아유 주책 없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자들이 자기 아내나 가족들을 너무 또 많이 이렇게 높이고 칭찬하고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팔부춘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체면 문화가 너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슬퍼도 슬픈 척 하지 않기, 아파도 아픈 척 하지 않기, 힘들어도 힘든 척 하지 않기, 이게 마치 미덕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예배드리는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되고,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자처럼 살아간다고 할 때에 삶 속에서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만 숨기고 또 숨기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뻔히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모를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라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중적인 잣대를 자꾸만 들이밉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고 내가 슬프고 내가 아픈 그때에는 하나님 나 좀 알아봐 주십시오 라고 하고, 내가 죄짓고 내가 부끄럽고 내가 수치스러울 때는 하나님 몰라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자는 무엇이냐? 고통 중에 있든지 수치스러움에 있든지 아픔 중에 있든지 죄짓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있든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 전제 조건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배에 하나님께서 찔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8살 때에 왕이 되는데요, 어느덧 10수년이 지나서 청년 때가 됐을 때에 조상들이 행했던 길을 따르지 않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말씀과 예배가 중단되었던 성전 척결 운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따른 신하들이 가가지고 성전 구석구석을 막 청소하고 보수하는데, 어느 날 청소하다가 연복에, 쉽게 말하면 헌금 넣는 통을 발견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그 안에 먼지가 수북히 쌓인 연보가 아직도 쌓여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무엇이 발견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발견됩니다. 그것을 신하들이 갖다 주고 왕과 신하들이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통곡합니다. 준비되지 않았던 왕이라면 그것이 발견되고 읽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리라든지 아니면 그래 어디 저기 보관함에 갖다 놔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시야 왕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예배의 회복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다시 정리하고 그 두루마기를 먼지를 다 해가지고 다시 제사장을 세워서 읽힐 준비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드릴 준비를 다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때에 이 소식을 들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드리러 간대라고 하면서 막 다들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에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 가서 내가 하는 말을 꼭 전해라 라고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7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 신들들을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형식적이고 형태만 갖춘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 드려야 될 너희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9절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배당 청소 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찾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이때에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중요한 것인데 바로 너희들이다 이것입니다.
그동안에 예배를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우상들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준비된 자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예배드릴 자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너희들이 여기 와서 여호와의 성전이야, 여호와의 성전이야,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예배당이야 라고 눈물 지으며 감격에 겨워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예배의 장소, 예배드리는 곳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만 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삶 속에서는 고쳐지지 않고 예배의 형식만 갖추고 있다라면, 오늘 표현대로 하자면 이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치하고 돈 바꾸는 사람 앞에서 인용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전은 있고 제사는 드리고 있으나 도둑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속에서 살아야만 한다면, 평생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으로 예배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살아야만 한다면, 우리는 오늘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자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어느 상황, 어느 장소, 어느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며, 더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라 할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좋은 것이고, 그러나 반대로 때로는 내가 듣기 싫고 내가 받고 싶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배를 통해 살아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뼈 같은 우리들의 인생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예배를 통한 그 감격과 회복을 통하여서 다시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준비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준비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 깨달음에 반응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주님, 제가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아무에게도 내어놓지 못한 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내가 편하게 내어놓습니다. 그때에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우리들이 교회의 문을 열고 나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동행하며 승리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곧 예배임을 잊지 마십시오. 예배가 곧 우리들의 삶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예배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